예, 솔로몬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 건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 건축을 7년 6개월 동안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당을 다 짓고는 예배당을 봉헌하는 혹은 헌당하는 헌당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헌당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헌당식인데 성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성전은 오늘날의 예배당과 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예배당하고 성전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전 세계에서 한 군데, 예루살렘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정해진 그 모리아 산에, 거기에만 있습니다. 지금 그 성전도 없어졌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한 군데만 있습니다. 예배당은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배당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은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동네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종교적인 모임의 센터인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공동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고 회당과 더 가깝습니다. 그 왜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느냐? 그것은 성전의 특별한 기능 혹은 성전의 특별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분인 것처럼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전 봉헌식 할 때 성전 봉헌식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습니다. 성전 지성소에 넣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는 말 하는데 언약궤가 없는 건물은 성전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성전 이전에 언약궤를 모셨던 것이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지은 것입니다. 온 백성의 정성을 모아 지은 것인데 그 안에 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끄집어냈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날 이후로 회막은 더 이상 회막으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언약궤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다윗의 성 시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새롭게 건물을 지은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가 신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성전된 자기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니 40몇 년 동안 지은 것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제자들이 나중에야 그것이 바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킴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의 궤죠. 언약의 상자니까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 왜 언약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신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하나는 성육신하신 살아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성전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전이다 혹은 하나님의 전이다 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제일 깊은 좌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없으면 모양은 성전이지만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모든 행사와 종교적인 용어를 쓸 줄 알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도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 믿을 때 처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 다 아는 것이 쉬운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고 드러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나는 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주 나이가 들고 혹은 사회생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악해져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남이 무슨 말 하더라도 다 웃고 잘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니는 네 할 말 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야. 아무리 떠들어봤자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게 딱 있습니다. 그걸 뭘 합니까?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내 속에 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왕노릇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무리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좌소에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한 것은 다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내가 죄 짓고 한 모든 것이 죽을 짓을 한 것이구나. 그 결과가 다 사망이구나. 인생에 그것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출세하기 위해서, 더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짓는데 성경은 그 결과는 죽음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가져다 놓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와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왔습니다. 대표들이 다 왔다는 뜻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모든 건축 자재와 자기의 부를 가지고 왕으로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일 중요한 헌당식에 모든 백성을 다 불러서 덜러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의 대표를 다 모아서 성전 헌당식을 한 것은 이 성전이 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심지어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지혜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달은 바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 성전의 기능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범죄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원하는 자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은혜의 자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법에 있어서 독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미치는 지경에서는 보편적입니다. 기독교에는 무슨 뭘 행하는 자만 혹은 어떻게 생긴 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누구라도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마음이 상한 분이 있습니까? 혹은 죄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래 가서는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문제가 해결될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연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잡아 드렸느냐?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더라. 우리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보통 1000번제를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양을 1000마리 혹은 소를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야, 1000마리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1000번제를 드려보자, 그렇게 따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1000번제 정도가 아니고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5절 뒤에 가보시면 63절입니다. 63절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앞에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었다. 이것은 아마 모든 백성들이 드린 것을 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것만 양이 12만 마리요 소가 22,000마리입니다. 12만 번제입니다. 1,000번제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리는데 12만 마리를 드리려면 몇 년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300년을 드려야 됩니다. 자그마치 300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양 한 마리 잡아드려도 300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한꺼번에 드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막 어마어마하게 바쳤으니까 여러분도 갖다 바쳐라,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 봉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존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를 예수님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기뻤어. 내가 왕이 될 때 1000마리를 바쳤으면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는 것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 봉헌식에서는 12만 마리 플러스 22,000마리를 바쳤다는 겁니다. 그같이 영광스럽고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생애를 그가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왕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나라가 잘못 돌아가면 대통령 욕을 합니까? 대통령이 제일 높고 권위가 있으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시고 하나님의 신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궁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약에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트려 부었습니다. 머리에 향유를 깨트려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 하는 거죠. 그때 유다가 아니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깨서 붓는 저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냥 두지. 저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하여 기억하도록 해라. 그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3천만 원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무슨 그 한 번에 그렇게 돈 썼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언약궤가 그 가운데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가 왕으로 즉위할 때 1000마리를 바쳤는데 22,000 플러스 12만이니까 14만 2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내 생에 오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한 분만로 나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있는 저도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저도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굴곡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든 마지막 순간에 제가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님께 나갑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문제는 다 주님의 것이니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다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로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삼아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제가 다 책임집니다. 왜? 내가 가장이니까. 그죠? 제가 늘 말하죠.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어디 가면 지갑을 들고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그 제가 지갑 좀 들고 다니시죠. 이런. 뭐 남편하고 가는데 자기가 무슨 지갑을 들고 다니겠느냐. 그냥. 예.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왕자에 계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맡겨버려요. 그걸 잊어버리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것이 자식의 문제든지, 그것이 무슨 직장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도 아깝지 아니하다, 어떤 것도 귀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 그것을 자기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김용희 선교사입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책 제목인가요? 뭐 자기 강의 제목 보니까 제목이 예수면 다냐? 뭐 그런 제목이에요. 예수면 다냐? 그런데 답이 다다. 그렇게 예수면 다다. 우리는 예수면 다다. 예수로 족하다. 그분이 나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고 금생과 내세를 책임지고 살아서 죽어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굴곡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만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망할 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목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 성전같이 귀한 것이 없다.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구름이 임했어요. 그죠?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감히 서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사야가 죽었구나.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 망한단 말이 죽는단 말입니다. 사망이네, 사망.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고 죽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서 섬기지는 못했어요, 제사장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무슨 캐톨릭에서 그 성직자 임직식을 할 때는 땅바닥에 딱 그냥 깔아버려요. 바닥에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너는 죽은 자와 같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다 깔아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갈수록 나 같은 것이 목사라는구나.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겸손해집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비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맞지. 어째 그렇게 날 잘 알고 저렇게 날 보고 비판할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걸 다 알았다면 저보다 더 할 건데 그걸 다 모르니까 저 정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아니 니는 뭐 잘났길래 날 보고 그러냐고. 보니까 네가 훨씬 나쁜 놈이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여러분 보고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예, 기분 나쁜 사람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에요. 무슨 죄인이라 저 산더같이 생긴 놈이 왜 나를 보고 죄인 하나? 복음 모르는 사람이요. 목사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기분 안 나빠요. 복음 아는 사람은 아멘 하지 기분 안 나쁩니다. 좀 더 심하게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막 세게 말하면은 나쁜 놈 맞긴 하지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할 수 있나?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보고 비판하고 비난해도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거룩하신 주님을 모신다면은 맞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까? 그것이 성전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구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과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저 바리새인, 저 창기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나쁜 놈이, 너는 지금 죄가 뭔지 너 자신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야.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영혼에 모신 사람, 그것이 교회요, 성전이요. 언약교회가 그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죽을 놈이구나. 하나님 은혜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한두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초기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메카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슬람 나라에 가면 호텔에도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 화살표가 메카가 어느 방향이나 자기들 식으로 말하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방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죄와 축복과 기쁨과 모든 것이 임하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어요. 이것같이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종교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낙심할 때 없습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지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아주 멀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서 저 먼 나라에 끌려갔더라도 성전에 못 오는 거예요. 먼 나라에 끌려가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면 성전 쪽을 향해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 기운도 없을 때라도 여러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한 대로 해야 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은 해놓고는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것은 참된 회개도 아니고 그 말은 입에 발린 말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대로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성전의 모양은 있으나 성전의 능력은 없는 자요. 그게 없으면 능력이 없는 성전은 축복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나는 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까? 나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은 내 말 들어달라고 하니까 그게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와 내 연약한 것을 놓고 얼마나 애통하시면서 고치길 바라시고 거룩해지길 바라는데 나는 계속 지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면 하나님은 안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마음의 죄악을 깨달으면 어디가 있더라도 벌을 받아서 멀리 쫓겨가 있더라도 혹시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성전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이 들으시고 고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말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고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하면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언약궤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대로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먼 적국에 쫓겨가서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쁨을 줄 것을 믿으시기를